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고 있습니다. 어떤 웃음을 짓고 있는 걸까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거기서 캐치해보면 박장대소하는 그런 크게 드러내는 웃음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입가에 미소만 띄는 웃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속에서만 미소 짓는 웃음? 아니면 하나님께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소리가 나는 웃음?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 하는데 그의 웃음은 믿음에서 비롯된 웃음이었을까요? 불신에서 비롯된 웃음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서 했던 고백, 내 나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이 나이에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불신에서 비롯된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근 유행했던 노래 가사말 중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 제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현대판 유행하는 노래 그런 가사말은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무슨 걸림돌이 되겠는가? 나와 내 아내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웃음?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웃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자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흥에 겨운 큰 웃음, 하나의 뜻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경멸의 웃음, 그것이 자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의 마음속으로 했던 고백처럼 그는 지금 불신에서 비롯된 경멸의 웃음을 웃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믿음에서 비롯된 웃음, 흥겨운 큰 웃음을 짓고 있다. 그렇게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니 우리가 답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단순해지면 됩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가? 그의 웃음을 어떻게 정의해 주는가 보면 되겠지요. 17절을 제가 이번에는 공동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의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우스워서 나이 100살의 아들을 보다니 사라도 9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직역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그의 웃음이 믿음에서 비롯된 웃음이 아닌 불신에서 비롯된 경멸의 웃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18절도 공동번역본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의 귀여움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청했다. 아들을 낳을 것을 믿었다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믿음에서 비롯된 흥에 겨운 웃음이 아닌 불신에서 비롯된 경멸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경멸의 웃음, 그 단어가 너무나 자극적이에요. 그 뜻에는요, 깔보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설마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깔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그런 웃음을 웃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단어를 좀 완화시켜서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웃음의 종류를 쳐봤더니 60여 개가 뜨더군요. 그 중에 4가지, 아브라함의 웃음에 가장 흡사한 웃음을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음소,
소리 없이 빙그레 웃는 웃음. 미소, 빙긋이 웃는 웃음. 신소, 소리 없이 빙그레 웃음. 실소, 피식 웃는 웃음. 네 가지를 아브라함의 웃음에 걸맞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가지 웃음을 다 설교 시간에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 정신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웃음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헛웃음. 이 헛웃음도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긍정적인 뜻만을 산출하면 이런 거예요.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 짓는 웃음, 그것이 헛웃음이에요. 아브라함, 너 100세지만 아내가 90세지만 아들을 낳을 거야.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뜻밖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웃음을 쳤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헛웃음 칠 때가 많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 왕왕 헛웃음 칠 때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자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젊은 날 은혜 받고자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이 좋았고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도 동일하게 강사 목사님께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다가 말씀을 멈추시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죠. 모든 사람의 눈이 강사분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분의 눈빛은 그 회중 가운데 누군가를 급하게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눈빛이 저를 향해 오고 있는 듯 했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렇게 태연하게 물리치면서 그 눈빛을 응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여기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친구입니다. 그분의 눈빛만 저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끝도 저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더 태어난 채, 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여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말입니다. 그것에 방점을 두고 외쳤지요. 그때 강사님이 쐐기를 박습니다. 걔 말고 너. 그때 여러분이 저의 표정을 보셨어야만 했었어요. 딱 아브라함이었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요. 뜻밖의 상황에 직면되어 있잖아요. 온갖 불신 가운데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제나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불신의 헛웃음을 쳤다는 거죠. 여차여차 성경학교에 들어갔고 내적 소명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대학원 시험을 봤어야만 했고 시험을 치렀고 합격자 발표 날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저의 절친 친구가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합격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종수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구나. 그 말을 역으로 표현해보면 뭐예요? 저의 친구 역시도 제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불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친구만은 아니야. 그러면서 저의 콜링에 대해서 불신, 헛웃음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앞에 큰 약속을 주셨을 때 크게 헛웃음치지 않았었습니까? 깜짝 놀라서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 생각해서 헛웃음 쳤던 그런 여러분과 저 아니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아멘입니다. 부부의 힘으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에서 비롯된 웃음이 아닌 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헛웃음치게 만드십니까? 남들이 들으면 비웃을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헛웃음을 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헛웃음 쳤던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불신에서 비롯된 헛웃음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못마땅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하는 듯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부모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깜짝 놀랄 소식,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사가랴 헛웃음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저의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헛웃음칩니다. 우리 하나님 못마땅히 여기셨을까요?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말입니다. 동일한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낳았던 모친 마리아에게 가셔서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한다니 당치 나은 말입니까? 마리아 역시 깜짝 놀랬지요. 헛웃음 칠 수밖에 없지요. 자, 하나님 또 역시나 그 마리아를 못마땅히 여기셨을까요? 그에게 해를 가하셨을까요? 아니요.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해를 가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위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 마리아는요, 여성이에요. 지위적으로 평범하게 매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했더니 헛웃음 치면 그 부분을 못마땅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반면 평범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헛웃음 칠 때는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의 헛웃음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 100세가 되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면에서만은요, 한없이 약자이며 낮은 위치에 있는 자예요. 사가랴보다 엘리사벳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에 당치도 않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것을 불신에서 비롯된 헛웃음 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용하셔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요. 자, 그런 뒤 우리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삭, 여러분과 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 지금 웃었니? 좋아. 그러면 네가 웃은 그 웃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웃음이라 이름 짓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펼쳐가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으로 보여요.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그것 불신에서 비롯된 헛웃음 치고 있느냐? 좋다. 내가 그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그리하여 불신에서 비롯된 헛웃음을 감격에 찬, 기쁨에 찬, 흥겨운 큰 웃음 되게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의 아내가 중학교 때로 기억해요. 선배님인지 교회 교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 인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 인도를 했대요. 너희 지금 어려서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당시 저의 아내는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믿음의 배우자가 절실했겠지요. 하나님, 믿음의 형제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인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답니다. 하나님,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누가 시켰을까요? 10대예요. 이제 갓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예요. 사모가 뭔지 제대로 알고서나 그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감히 겁없이 사모가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다니 스스로도 그 기도를 하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정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면 지금 저의 아내는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저는 참 미안해요. 아내는 10대부터 배우자인 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 질풍노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배우자인 아내에게 미안할 수밖에요. 장로님, 권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회를 갓 다녔을 때 아직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전혀 너무너무 어색해할 때 하나님이 장로님과 권사님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중직자 되고 장로 되게 할 거야. 너 앞으로 중직자 권사 되게 할 거야. 그때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일들은 제 생애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헛웃음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권사님?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전제해 보자고요. 이제 갓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믿음 생활이 뭔지 전혀 잘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앞에 나타나서 너 학생부 회장해라, 너 학생부 임원해라.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헛웃음 치지 않았겠냐는 거죠. 청년의 시간이 지나고 장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직도 믿음이 뭔지, 도대체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의아해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너 이제 직분자가 될 거야, 너 이제 중직자가 될 거야, 너 이제 내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헛웃음 치지 않았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헛웃음 쳤던 과거의 일들이 오늘에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부터 우리가 헛웃음 치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불신의 마음을 수용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작정하셨어요. 지금은 내가 불신에서 비롯된 헛웃음을 치고 있지만 때가 지나 훗날 되어 그 불신의 웃음이 감격에 겨운, 벅찬 감격에 겨운 흥겨운 웃음 되게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 작정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웃음 쳤던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어 가실까요? 불신에서 비롯된 헛웃음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다 이루실까요? 손뼉이 짝 하고 부딪혀야만 소리가 나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콜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약속을 하실 때 한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손을 내민 거예요. 그때 우리 편에서 작게나마 순종의 몸부림으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뼉과 부딪힐 때 헛웃음 쳤던 일들이 감격에 찬 흥겨운 웃음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가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헛웃음 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나님의 사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간들을 보내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사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작게나마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정말일까?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콜링하고 계시는 것일까? 성경을 배우는 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애를 써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너 이제 사명자야, 큰 약속의 손을 내밀었을 때 제가 작게나마 제 편에서 하나님의 그 손에 손뼉을 마주쳤던 것이죠. 순종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 헛웃음 쳤던 일들이 오늘의 흥겨움에 겨운 웃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습니다. 2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100세에 아내는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말에는 헛웃음 쳤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손, 그의 순종의 손이 부딪힌 결과 헛웃음이 실제로 이삭을 낳게 되어 감격에 찬 흥겨운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숙 집사님을 찾아가서 배웠을 때 우리 집사님 확신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 확신에 꽉 차 있어요. 제가 혼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병원 빨리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병원을 늦게 와서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꽉 붙들려 있어요. 그 믿음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으로 위로하며 증인의 삶을 병원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믿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집사님 몸부림치고 있어요. 순종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부딪혔어요.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믿음의 확신처럼 치료하시지 않겠습니까?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를 바꿔서 북촌리 땅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저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낼 때는 북촌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함 같은데 집사님 빨리 완쾌되어서 집사님 가진 은사 가지고 우리 북촌리 땅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다 구원합시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갑자기 제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북촌 땅에 보낼 때 북촌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만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지? 하고 눈이 제가 커졌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영상을 송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영상을 통해 북촌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믿게 하셔서 결국 그 동네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교회를 채우실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 그때 제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헛웃음 쳤어요. 껄껄껄거리면서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헛웃음 쳤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의 말에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구독자가 몇 명인지나 알고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지난주까지 27명이었는데 이제 한 명 들어서 28명 됐습니다. 제 예배 영상, 강 목사님의 설교 영상 한 주에 몇 명이나 보시는지나 아시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헛웃음 쳤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는걸? 그럴 수도 있겠는걸?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는걸? 단 아브라함처럼 지금 저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민 그 손에 나의 손을 부딪히면 가능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으로 여러분을 웃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헛웃음치게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헛웃음치게 만들고 계십니까? 많이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웃게 할 때 많이 헛웃음치십시오. 단 그 헛웃음과 함께 하나의 삶의 자세를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헛웃음 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웃지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의 몸짓, 순종의 몸부림, 그것을 함께 겸비하십시오. 그때일 것입니다. 헛웃음 쳤던 그 일이 훗날 감격에 찬 흥겨운 큰 웃음소리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